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옛사람 예수 동행과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차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20년, 30년 아니면 2대, 3대 수많은 설교를 듣고 또 성경을 많이 보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뭐냐 하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육신의 부모와 철없는 자식, 사춘기의 자식과도 뜻이 안 맞아요. 사춘기 때는 왜 그게 그 말이 맞는지. 내가 어른 같아요. 우리 큰애가 고등학교 때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다 큰 줄 알았대 자기는. 근데 또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야. 또 새로운 세상 가서 경험해보니까 전화 오는 거야. 가끔가다 아빠 말이 맞다고.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고. 지금 뭐 26살인데 또 인생을 얘기해요. 예수님 그때 나이에 따라 삶의 경험에 따라 우리는 달라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바르지 못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는 건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배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수없는 말씀을 듣고 나서도 우리는 내 생각이 바뀌지 않아요. 끊임없이 고집대로 나가요.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안 해주면 가출을 한단 말이에요. 집을 나가요. 또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나간다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결단코 어디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해요. 아주 쉽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주구장창 우리는 내 생각을 주장하고 살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전혀 내 마음의 생각이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게 진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목사의 말을 믿으라고 말은 제가 안 하잖아요. 성경을 보란 말이에요.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보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외모를 보지. 나는 중심을 봐. 중심을 본다는 건 너희의 마음에 나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그 하는 동기와 의도와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이런 것 때문에 아니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하는 짓이라면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좀 충격적입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갈까봐 오는 예수님 믿는 거 절대 그거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이 목적되는 거예요. 너의 중심이 그것이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서도 뭔가 하면서도 마음이 예수님이 아니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요? 목사님께 인정을 받을까요?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내가 높아질까요? 세상의 부모는 내 자식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되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돈 많이 버는 사람 되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소망과 목적이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유명해지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잘 나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 보면 그렇게 키우는 곳에 온 마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너 자식이 대통령이 됐냐? 너 자식이 유명한 의사가 됐냐? 너의 자녀가 나라를 구했느냐? 너 자녀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느냐? 전혀 나는 그것과 관계없다.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예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본다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이 유명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유명한 성경 구절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어떠한 곳에 있든지, 아니 실수해서 여러분들이 감옥에 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참 실수해서 누구 지나가다가 내가 잘못 깜빡 졸았는데 차 사고가 나가지고 또 그게 뭔가 좀 잘못돼서 잠깐 내가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안 계세요? 아니요, 거기도 계세요. 꼭 교회에 앉아있는 것만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를 떠나는 순간 더 많이 예수님께 여러분들은 집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이게 훈련되셔야 돼요. 이게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감시 카메라를 의식하고 다른 것들을 의식함이 아니라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고 내 마음의 중심과 내가 하는 행동과 내 말하는 말 하나와 내가 걸음걸음하는 그 모든 행위의 중심에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를 보고 계시다라는 걸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천국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천국의 기준은 너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고 전도 많이 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에 뭔가 봉사하고 주의 일을 많이 하고 이게 기준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는 마음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 나와 앉아있으면서도 찬송을 하면서도 생각은 다른 데 있다니까요. 이걸 여러분들 놓치면 이거를 잡아야 돼요. 이거를. 제가 예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향하는 건 목사가 앞에 서 있지만 저를 뛰어넘으셔야 되고 목사의 눈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집중하는 훈련이 되셔야 돼요. 저도 그런다니까요. 저도요. 누가 나왔냐 안 나왔냐 왜 안 나왔지 이 생각을 안 하려고 저 또한 예수님께 온 마음을 집중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질적인 관계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실적인 관계예요. 내가 오늘 교회 자리에 앉았다 가는 거는 목사의 눈에는 왔다가 되지만 예수님은 어찌 보시냐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 목사님, 오늘 뭐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끼고 머리하고 예쁘게 하고 권사님 옷 다 가셨네. 근데 예수님은요 그 화려함을 보지 않아요. 너의 마음의 중심에 과연 교회 나오는 의도가 뭐냐? 너가 나 앞에 나오는 예수를 믿고자 하는 나 예수를 찾아오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에 나오느냐? 아니에요. 그거 원하지 않아요. 뭘 원해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될 목적으로 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중간에 보면 야고보서 2장이 있어요. 중간을 보세요. 중간쯤에 프린트문요.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말이에요. 너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니? 천국 백성이 되었니? 하늘 시민권자가 되었니? 이 말이에요. 교회 단순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을 가졌으니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사람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서 예수님의 뜻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예수님은 왜 봐요? 중심 봐요. 중심 보니까 너희들도 나를 믿는다면 이 말이 아주 쉽잖아요. 성경이.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면 너희도 뭘 보면 안 돼요? 외모를 보면 안 된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벗어버려야 돼요. 이거 벗어버려야 돼요. 항상 내 마음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이에요. 내가 대단한 많은 학식을 가졌느냐, 내가 유명한 대학을 나왔느냐, 내가 권력이 있느냐, 돈이 많으냐, 이 세상에서 유명하냐.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그거 전혀 그거 간섭하지 않고 그거 보지도 않고 그걸 자랑하지도 않고 그건 의미 없어요. 차라리 예수님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을 구약 성경부터 쫙 보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를 대접하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도대체 내가 생각했던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이게 다르구나. 여러분 아셨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의 생각을 향하여 가셔야 돼요. 고집을 버리세요.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바뀝니다. 수많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면서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론대로, 세상 사람들의 이론대로, 세상 사람들의 법칙대로 이렇게 가요. 성경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참 대단하네요. 그러고 나서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또 다시 그냥 내 생각대로 가요. 내 생각대로. 세상에 속한 생각으로 그대로 채워져 있었어. 아니요. 여러분, 한순간도 세상에 대한 생각은 뭐만 있으면 만족하라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항상 누구? 예수님. 또 누구요? 하늘의 소망.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오늘 밤에 예수님이 오셔서 얘야, 나와 함께 가자 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미련 없이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항상 준비되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쌓아두지 마세요. 이 세상에. 개나리 웃지 말아줘. 마음을 그렇게 피우세요.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오실지도 모르고 불러가실지도 몰라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의 가운데 그 말씀이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우리는 세상에 잔뜩 쌓아놓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야, 너 그거 다 정리하고 오라 그러면 한 달이 걸릴지도 몰라요. 예? 한 달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 정리하는데. 알고 보면, 이사할 때 보면 한 번도 안 끓여봤던 옷들이 많고요,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그릇들이 많아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것들도 좀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세요. 줄 거 주고 이렇게 하고 해서 그 세상에 대한 짐들을 가볍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절 보면 이어서 봅니다. 야고보서 2장 2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요하게 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기에 대한 부요가 아니에요. 보세요. 뭐에 대한 부요예요?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헐벗고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와 세상으로 봤을 때 별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더 많이 예수님께 관심을 받고 그들이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제대로 보세요. 세상에서도 잘나고 교회에서도 잘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에서도 별자리고 교회에 나와서도 별자리도 대접받는 그런 시스템이 돼서는 안 돼요. 성경이 지금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과 분명히 틀리기 때문에 너희가 믿는 자라면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해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첫인상, 옷 입은 거, 같은 가방 여기에 속지 마세요. 무슨 차를 탔나 보지 마세요. 신랑을 구할 때도 그래야 된다는지나 예지나 그의 마음의 중심으로 큰일 난다. 큰일 난다. 배경 보고 큰일 난다. 왜? 사무엘이 잘못 안수할 뻔했어요. 다윗을 기름 부어야 될 예수님의 예정이 있었는데 외모 보고 그 화려함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임금감이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력하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보는 것과 너희가 보는 것과는 다르다. 나는 그를 버렸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존경받을지 알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대단한 사람이라 야, 진짜 당신 같은 사람이 왕이 돼야 되겠습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할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님은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한다. 내가 버렸다. 여러분, 이거 정신 차리세요. 이거에 집중하세요. 여러분, 내가 남보다 많이 갖지 못하고 내가 남보다 많이 배우지 못하고 내가 남보다 많이 높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이거 붙잡지 마시고 예수님은 나의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오히려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뭐에 대해서 부유하게 한다고요?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하는 것에, 그것에 집중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남보다 잘 나가보세요. 남보다 돈 많아보세요. 남보다 뭔가 있어보세요. 여러분 그거 뻐기고 그거 힘주고 그거 하다가 인생 끝나요. 누구 안 찾아요? 예수님. 세상 말로 미쳤어요. 발 한 걸음만 나가고 돈 들고 나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데요. 예? 어서 오세요 하고 고개 숙이는데요. 그 맛을 어찌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하고 또 환경의 가난함을 통해서 심령의 가난함으로 인도함으로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에 초점 두시기 바라요. 더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가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세상에 속한 것들을 남보다 뛰어나고 그거 부족한 것 때문에 여러분들 밤잠 설치지 마시고 뭐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며 갈 것이며 내 입술에서 더 많이 예수님을 구하고 더 많이 예수님을 고백하며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막 그거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가자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할렐루야. 자, 이어서 계속 봅니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려 하지 아니하셨느냐.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기도만이 성경만이 뭐 세상 이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대단하고 부유하고 박사고 뭐 공부 많이 하고 뭐 교회가 크고 여러분 전혀 그거 상관없어요. 딱 기준이 돼 있어요. 누구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 자체가 목적인 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예요.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함이에요. 그 예수님을 자체를 사랑함이에요. 그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봅니다. 6절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도다. 8절을 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 자, 이것을 제가 이렇게 볼게요.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9절에 만일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짓는 것이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 있게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어. 예수님의 뜻하고는 삶이 틀려. 교회 나와서 장로의 직분도 받고 교회를 20년 30년 다니고 교회 나와서 많은 일들, 아니 목사로서 목회까지 하고 수많은 성도를 목회하는 목사를 할지라도 그의 마음에 뭐 하면? 차별하고. 믿는 것 아니다? 믿는 자라면 예수님의 생각과 똑같이 차별함이 없어야 돼요. 믿는 자라면 그 사람의 학문과 학식과 세상의 지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야 돼요.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쉽게 써놨어요. 쉽게. 믿는 자라면 그렇게 이웃을 향하여서 뭐가 돼야 돼요? 이웃을 공정하게 예수님의 눈으로, 외모가 아니라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하는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도 그렇게 하세요. 예수님과 자꾸 교류하고 교통하면서 내 눈이 겉보고 아니라 예수님은 뭘 보시니까? 중심을 보니까 나도 중심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들 삶이 되셔야 예수님의 자녀다운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뭐하면? 외모를 보면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돼 있어요. 아주 쉽죠? 어렵지 않죠?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중학교 국어 실력만 돼도 그냥 읽으면 나와요. 이 부분. 위로 올라가서 신명기 7장 6절을 봅니다. 위에서 두 번째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보세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란 백성을,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수많은 많은 민족이 있지만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야. 예. 우리 같으면 이왕이면 대기업 가려고 그러고, 이왕이면 교회가 큰 데가 더 좋은 것 같고, 이왕이면 화려한 데가 좋은,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을 때는 아마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 말씀을 써놨을까요?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오히려 많은 민족 중에 가장 적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있었던 수많은 민족보다 가장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에요. 가장 숫자가 적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언약하신 대로 그들을 뭐하고요?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관심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너희는 오히려 9절,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이 뭐예요? 10계명 다 그것을 축약하면 뭐라 그랬어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 많이 봐라, 기도 많이 해라, 뭘 많이 해라, 뭘 계산을 하고 받기, 이게 아니라 포커스를 제대로 보세요. 여러분, 큰 대단한 목회를 하고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전 재산을 팔아 예수님 앞에 바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럴 수 있어요. 나라를 구하면서도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의의를 위해서 구제할 수도 있어요. 아니, 목숨을 불살라 내어주면서도 뭐 없이 할 수 있다고요? 사랑이 없이 할 수도 있다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어요. 그 외모 말 아니에요. 여러분의 중심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물 한 그릇을 어린 소자에게 대접을 해도 예수님은 그걸 기억하세요. 크고 대단하고 화려한 거 마시고요. 그래서 아나니아 사피라가 자기 재산 팔아가 땅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쳤다가 뭐 됐어요? 죽었잖아요. 언제 바치라고 그랬었어요? 사도들이 그런 적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은혜를 따라서 했는데 본인이 이거는 이들은 자기들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해볼까?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조차도 뭐 해야 돼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누구요? 예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되셔야 돼요. 뭔가를 하면 목사는 좋아할지 모르겠죠. 그거 관계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관계로 예물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요, 사실은. 예수님은 그걸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너희가 예물을 바치기 전에 누구와 화해할 일이 있으면 뭐, 그것부터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관계가 돼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근데 우리는 뭘 봐요? 액수를 봐요. 예수님 과거의 두렵던을 보시는데. 그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향한 전부였다라는 거죠. 에이,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나는 조금밖에 헌금 못하니까 예수님이 나를 눈치 보지 마세요. 그럴수록 그 드리면서 뭐 하시라고요? 내 마음을 예수님께 실으시라고요. 제가 지금 헌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속지 마세요. 나는 보기 힘들어가고 다른 사람은 나를 인정해 줄 줄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거 안 봐요. 너의 마음의 중심에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이 훈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며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는 자. 11절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뭐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두라 이 말이에요. 아주 쉽죠.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예수님 동행하고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감옥 갈 일도 감옥 안 가게 만들어주시고, 부도 날 일도 부도 안 나게 만들어주시고, 막 좋은 일만 있고, 대학 떨어질 애도 대학 붙게 해주시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보세요. 예수님의 생각은 오히려 인생 가운데 우리를 뭐하여? 낮추시고, 어떤 때는 굶게도 하시고 돼 있어요. 생각을 바꾸세요. 우리가 생각은 예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뭘 하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되고 복 받는 일만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 잘 되는 일만 있어야 거기에 포커스가 있다고 착각하기, 그게 우상숭배예요. 예. 그냥 아무리 예수님 불러도 그런 마음으로 나오면 그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안 받아요, 예수님.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너희는 항상 뭐 했으며? 우상 숭배했다고 되어 있어요. 언제 너희가 한번 제대로 나에게 예배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뭘 따라갔어요? 자기 욕심을 자기 생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거 보지 않아요. 내가 뭔가 대단한 게 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하면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만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요즘에 신학에 와서 뭘로 바뀌었어요? 교회에 충성하는 걸로 자꾸 잘못 써먹는다고요. 이게 교회 주방봉사, 차량봉사, 주일학교 봉사, 또 목사님의 말에 순종, 자꾸 어떤 그런 조직과 율례와 어떤 교단과 교리와 어떤 교회 이런 것에 충성하는 걸로 바뀌어버리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뭘 놓쳐요? 예수님을 놓치고 그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지쳐버려요. 아니,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돼야 되는데? 기뻐야 되는데, 예수님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 생각하면 소망이 생겨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있는 교회에 나가는데도 그러지 않을까? 잘 생각해 보셔야죠. 그런 것 하면 그걸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세요. 누구 생각하시라고요? 예수님. 운전하면서 뭐 있을 때도 좋다고요? 저처럼 화장실 가겠습니다.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영희, 순위, 드라마 생각하지 말고 화장실 있을 때에도 뭐 하시라고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가져보세요. 반드시 그 가운데서 저는 거기서 많은 말씀들을 나눠요. 네. 삶 현장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세요. 그것만이 나중에 기억돼요.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이제 인생 얼마나 남으셨어요? 가는 거 순서 없잖아요. 순서 있다고 봤을 때, 예? 길어야 10년, 15년. 이제 예수님 앞에 뭐 나타내 보여요? 통장 갖고 가실래요, 여러분? 예? 훈장 갖고 가실래요? 임명장 갖고 가실래요?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영생을,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에는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박사학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하려고, 그거 이루려고, 예? 논문 표절하고, 그거 남에게 드러내려고, 그거 한들 시간 낭비예요. 전혀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 뭐 본다 그랬어요? 죽으시. 무엇을 할까? 아니, 내가 잘못해갖고 실수해서 감옥에 있어도 그 감옥에 있는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뭘 보신다고요? 너가 나를 향하고 있느냐를.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이제 직장도 가야 되겠고 어떤 꿈도 가져야 되고 뭐 해야 되겠죠. 그거 하시라니까요. 하면서도 그게 목적이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대통령이 돼야지. 그러면 5살, 6살, 7살, 10살 때부터 대통령 되는 훈련해요? 결제하는 훈련하고 사인한 연습하나요? 아니요. 똑같이 밥 먹어요. 새끼 밥을 먹고요. 그리고 뭐 해요? 음악, 미술, 체육 뭐 다 해요. 다. 그러지만 생각은 뭘 갖고 있어요? 대통령이 돼야지. 마찬가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밥을 먹고 하면서 다 싸들고 보따리 챙기고 나와갖고 교회에 앉아있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과 중심은 누구여라고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요.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로 가시라는 거예요. 다 해가지고 교회 나와 있으라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굳이 많이 안 나오셔도 돼요. 이상하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하고 더 많이 부닥치시라니까요. 예수님과 더 많이 씨름하시라니까요. 그건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이 알아요. 예수님 문 좀 열어주세요. 또 예수님 가르칠 때 제가 예수님 따라다녔고요. 예수님 나랑 같이 밥도 먹었는데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생각이 틀려.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뭐 때문에 따라다녔어요? 이 땅에서 배부르려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막 성경도 많이 봤는데 뭐 하려고? 내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안 나. 나는 전혀 너를 알지 못한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 맞지요? 누가복음에. 생각을 바꾸세요.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 이게 큰일 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시려고 마음을 예수님께 드려야 여러분의 고집과 생각을 꺾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배운 철학과 세상의 학문과 잘못된 성경의 지식들을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따라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3절에 예수님의 마음과 목적은 3절에 우리를 낮추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아프게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사업이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자식이 속썩일 때도 있어요. 이게 목적이 잘되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못되게 하는 것도 목적은 아니에요. 뭐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낮추시고 이 말이에요. 자, 너희를 줄이게 하시면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실 때도 있어요.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말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용돈을 끊기도 해요. 카드를 회수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 용돈을 주시기도 하고 보너스를 주시기도 해요. 근데 목적이 뭐예요?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았지 보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내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만날 때 그때 너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느냐. 부자가 되었을 때도 뭐예요? 사업이 잘 되었을 때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흔들리는지 아닌지를 보여서 물질도 주시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 뺏어보시기도 해요. 뭐 하시려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은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근데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은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코드가 안 맞아요. 누구의 생각대로 가야 될까요? 예수님의 생각대로 가세요.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좀 예수 믿고 뭐 하고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뭐 했는데 남편이 사업이 안 돼. 남편이 잘렸어. 그러면 뭐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내 자식이 전과자 받아야 되고 왜 우리 남편이 왜 그렇게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남편이 퇴직을 당해야 됩니까? 참 이상하죠, 그죠? 지금 성경을 봤더니 그런 게 아닌데 왜 우리의 생활은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냐고. 사실은 물에 빠지고 거쳐졌더니 보따리 정도가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는 야, 내가 너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나와가지고 너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줬더니 이 자식이라는 게 하는 소리가 엄마가 나한테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으며 막 대들고 아이러니죠, 그죠? 근데 우리가 그랬었다. 저도 그랬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왜 그런지를 보셔야 돼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려. 예수님의 생각과 의도를 몰라. 생각도 안 해. 왜 부모가 그런 얘기를 할까를 한 번쯤 신경 써봐야 되는데 무조건 거부하고. 이걸 우리가 벌써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 한다 그래요? 예수님 믿는데. 그러면서도 나는
교회 열심히 한 번도 안 빠졌대요. 새벽기도, 금식, 막 구제하는 거 너무도 열심히 했대요. 뭐 그게 안 떠올라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실제로 내 마음에 항상 예수님이 있느냐. 이건 여러분만 아세요. 자,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맞춰 간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육신의 부모도요, 어버이날 자식이 선물 바리바리 싸우는 것보다 진심을 다해서 엄마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해요, 저 키워주시고 저 다시 태어나도 엄마의 자식이 되기를 원해요, 아빠의 자식이 되기를 원해요, 이 말 한마디 듣기를 원하죠. 그죠? 네. 근데 어버이날 선물을 바리바리 싸우는데도 속으로는 뭐예요? 남아있는 제사를 노리고 온다면 기뻐하시겠어요? 세상의 부모도 안 속아요. 예수님은요, 속을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그러면서도 믿는다고요? 그러면서도 나는 천국 간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님이 목적이에요. 천국도 아니에요. 구원도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신랑 없는 100평짜리 아파트가 뭔 소용이 있어요? 예? 근데 요즘은 그러죠, 그죠? 명짧은 신랑 만나고 그래서 해외 출장 가가지고 매달 통장에 돈만 입금하고 신랑은 없어도 되는, 이게 이제 세상이 타락해져 가는 거죠. 우리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월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0평짜리 남편이 가진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중요해요? 그 신랑이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중요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도 소중해요. 예수님은 거기에 마음이 있다니까요. 사실은 우리는 스스로 착각해요. 야, 세상에서 내가 열심히 운동해가지고 금메달 따면 예수님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생각은요, 뭐냐면 사도 바울을 3층전까지 신령한 영의 세계까지 보여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걸 보여주시고도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 자만하지 않기를 원하고 또 쳐서라도 자만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8절에 봅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은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요? 예수님, 내게 있는 이 육체의 이 가시를 나 좀 제거 좀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이 생각이 틀렸어요.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여러분, 이거 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얼마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 신령했던 사도 바울조차도 어떤 때는 예수님의 생각을 벗어날 때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건 정말 온 전심을 쏟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답을 주시잖아요. 뭐라고 주세요? 8절에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능력이 대단하지 않아야 되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의로움이 없어야, 연약해야, 부족해야, 그래야 누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그 어떤 능력도 여러분 의지하지 마세요. 그거를 향하여 마음을 두지 마세요. 오히려 심령이 가난해지고 세상에 대한 모든 것에 오히려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을 때 누가 함께 하세요?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요. 않으면 예수님이 뭐 하세요? 그걸 다 버리게 하세요. 다윗이 일평생 소원이 통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전을 한번 좀 지어볼까 했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뭐 하는 거? 날마다 왕궁에 있는 것보다, 왕으로 대접받는 것보다
예수님 그 성전에서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대면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평생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놨네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성전을 짓지 마라. 너 그동안 많이 수고했으니까 누구에게 하라? 내가 너 아들 솔로몬과 함께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대들어요? 막 삿대질해요? 한마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대로 순종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게, 왜 예수님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봤다는 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이거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전 짓는 거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생 동안 준비해서 재물을 다 해서, 그러니까 재료를 다 준비해 놨는데 왜 못 짓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거부하면 누구 고집대로 가요?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이런 방법 말하지 않아요. 누구를 존중하니까? 예수님, 이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고 예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뜻을 내가 깨닫는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예. 건물 크게 짓는 거예요. 어제 이 신약시대는 성전 없다 그랬잖아요. 건물이라니까, 예배당이라니까요. 거기에 목숨 들을 일이 없고 거기에 헌금을 낭비할 일이 없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 갖고 우리가 뭐라 그럴 건 없고, 어쨌든 여러분 성전이신 여러분을 더, 그리고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마음에 합한 자, 예수님이 왜 중심을 본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시라니까요. 대들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순종해요. 아브라함아 너희 백세 얻은 이삭 있지 바쳐라.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누구라니까? 그분을 존중하니까, 그분을 경외하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것에 마음이 있으니까. 일이 아니야. 예? 일이 아니야. 그래 놓고 죽이려고 잡아서 예수님께 바치려고 딱 하는데 예수님이 또 뭐라 그래요? 멈춰요. 장난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예수님 나랑 장난해요 이러는 거예요? 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음성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요.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 조직이나 이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더 우선은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돼요. 이 부분. 누가복음 7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음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8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람 어디에 마음에 있어요? 세상에서 대단하고 화려하고 유명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세상에서 훌륭하게 만든 자식을 잘 가르쳤다라고, 잘 양육했다라고 얘기하고, 세상에서 유명하고 세상에서 부유주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들을 예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자랑하지 않고 뭐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해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서 세미나 가면 뭐예요? 제가요 40일 금식을 몇 번 하고요, 날마다 강단에서 무릎 꿇기 기도하고요, 산에 가서 날마다 기도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했더라고요? 응답 주셔서 교회를 크게 하겠다고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 부분도. 결론은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그래서 그걸 또 뭐예요? 목사님들이 부흥하고 성장하려고 그거 보고 배우려고 가요. 그 세미나를 통해서.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세미나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까를 배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할까의 마음이 있다니까요. 그 목적으로 가서 그걸 배워요. 똑같이 그래서
오면 선물도 주고 어떤 때는 일당도 주는 교회가 있고 이 다양해요. 제가 그 자체를 뭐라 그러려는 게 아니에요. 그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고 제가 얘기할 의도는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이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도와 동기가 나도 저 목사님 닮아서 나도 저 목사님 한 것처럼 뭐 해요? 좀 교회를 좀 크게 해봐야 돼. 이렇게 하면 됐다더라. 그래서 뭐까지 바꿔요? 뭐까지 흉내내요? 목소리까지. 그 목사님의 목소리까지 흉내내요. 목사님들이요. 그러니까 본질을 보자는 거예요. 지금 이왕 흉내내려면 누구의 목소리 흉내내는 게 나아요? 예수님의 목소리 흉내내는 게 낫죠. 예? 여러분, 여러분의 영의 눈을 뜨세요. 외형에 보지 마세요. 스스로 뭐 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느냐 없느냐를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이냐, 억울함이 있느냐, 내 안에 그 순간에도 누구? 예수님이 있느냐. 예수님은 더 많은 억울함을 당하셨잖아요. 근데 묵묵히 말해야 안 해요. 한마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말라기서 3장 5절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는, 간음하는 자에게나,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는 품꾼에 싸게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 뭘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억울하게 한 것들. 그러니까 부자 되기 위해서 남의 돈을 착복한 것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하는 자들? 부자 된 자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부자는 다 천국 가는 줄 알았다니까요. 왜? 예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이렇게 알았으니까. 복이 세상에 속한 것인 줄 알았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뭐가 되면, 부자만 되면 그 저울을 속이고, 그거 예수님이 저주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뭐예요? 과부와 고아에 대해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고 예수님을 경외,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뭘 기도 많이 하고 뭘 전도 많이 하고 뭐 교회 충성, 이거 보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보세요. 삶이 예수님을 닮았느냐 안 닮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너희가 살고 있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맞지요?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욕망이 아니라 과부와 고아, 나그네와 아주 그런 것에 그는 그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 제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다르게 포장하지 마세요. 성경대로예요. 우리 디모데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제 성경 신약성경으로 341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예. 우리가 못 찾으신 분은 들으셔도 돼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외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걸로 뭐하라고요? 족한 줄로 생각하고 그 이상 더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어요. 어렵다고 되어 있어요. 부하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세상의 목적이 되는 자들이란 뜻이죠. 이 부분이. 예. 마태복음 15장 7절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스라엘아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닫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요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그 다음에 날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강론했어요. 구제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려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종교적인 행위를 보심이 아니라 뭘 보셨다고요? 마음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셨다.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한국의 찬송을 드려도, 또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예수님 앞에 나와도 여러분의 중심이 누구여야 된다고요? 예수님이셔야 돼요. 아, 오늘 늦으면 또 목사님이, 아니 그거 큰일 나요. 제가 한 2주 정도 자리를 비울 텐데요, 여러분 그거 요번에 훈련 좀 해보세요. 목사를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이거 진짜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향한, 없어도 예배 나오실 때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을 좀 해보세요. 정말입니다. 저도 사실 그거 훈련하고 있어요. 다른 것에 마음이 없어요. 더 예수님과 친밀하지고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에 온 마음이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가 한 명 더 늘까? 누가 어떻게 될까? 그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한두 사람이 올수록 더 부담스러워요. 사실 오늘 부담스럽다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세요. 그러니 이단의 교주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사람이 구세주라니 거기에 속지 마시라니까요. 이게 잘못 어떤 특정한 유명한 목회자에게 자꾸 사람들이 마음을 빼앗기니까 그게 대상만 바뀌니까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면 되는데, 예수님이면 되는데 자꾸 사람에게 자꾸 복종을 가고 사람에게 충성하는 걸 가르치니까 그게 이만희로 바꿔버려도 사람은 잘 몰라요. 나중에는 누구여야만 돼요? 예수님이어야만 돼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 뭘 보세요? 내가 예수라니, 나 예수 안에는 너희가 내 안에 있어. 그럼 예수님은요, 너희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해. 딱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 같이 너희도 아가페하고 나와 아가페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의 차이를 배우셨죠? 이제 뭐 하셔야 돼요? 중심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 생각을 배우셔야 돼요. 그 생각대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고집 내려놓으세요. 내 마음에 항상 누가 있으셔야 돼요? 예수님만 사랑함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